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웅 모세도 때가 되니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때가 되니 나이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언제까지나 뛰어다니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보면 한때 아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 세월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늙고 병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아직은 그래도 일할 수 있다. 건강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서 늙고 병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영토를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남쪽의 블레셋 지경과 가나안 북서쪽의 시돈 지경과 가나안 북부의 레바논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늙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미정복 지역의 이 정복 사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복해야 할 세계의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여기에 나오는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등은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 성읍들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대대적으로 이주하여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해안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이곳을 피해서 광야로 돌아간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요, 블레셋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나안 땅이 나중에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틴으로 불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에 막강했던 블레셋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스라엘을 하루살이 정도로 여기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이 나무에서 공급해 주는 물, 영양분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면 죽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축복받고 열매 맺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돈인데요. 4절 보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시돈과 아벡은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 시돈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 북동쪽의 아벡은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를 숭배하던 성읍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아프카로 불리는 아벡에서는 비너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음탕하고 부도덕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음탕한 신전 숭배는 그 주변의 모든 시돈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과 아벡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음란이 지금처럼 성행한 적이 없었고요.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음란이 판을 치는 나라도 드뭅니다. 주택가에 러브 호텔이 즐비한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고, 한 집 건너 저렇게 대표적인 술집과 이발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음란 메일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저마다 타락된 세상 풍조에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음란한 마음, 타락된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악의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들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서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무기 점검하고 작전 짜고 조직 정비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성결을 유지한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진격해 이제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먼저 성결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실 때에 성결 때문에 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나 요단강, 이것이 갈라지는 것은요, 성결 때문입니다.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가나안 북부의 바알갓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곧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이 바알갓은 운명의 신을 믿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숙명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 숙명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노력하고 어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애를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한 채로 운명에 맡겨서 그냥 자기의 숙명이다, 굴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정복해야 될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들 속에서 일으켜서 어떤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내 팔자에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어. 난 안 돼.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인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운명인가 봐.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소리는 뭡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넌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할 수 없다는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후손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